5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주의 영광, 진리,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감격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이것이 곧 보배라는 표현으로 이제 7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보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이건 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할 때 보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결국은 구원의 빛, 결국은 복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진리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겠죠, 그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게 보배잖아요. 이 보배를 그런데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야.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같은 질그릇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데, 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보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 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진리, 이 보배를 가진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성도를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 복음 전파자의
어떤 처지, 상황, 이런 거, 사도로서의 그런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박해를 받아요. 9절에. 그리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요. 여기서 거꾸로 튀림을 당한다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당한다. 이게 원래 원문의 단어의 뜻이에요. 갑자기 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꾸로지겠죠. 넘어지겠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누명도 쓸 때도 있고 박해를 받고 갑자기 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 습격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하긴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망하거나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낙심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도죠. 예수의 죽음은 곧 구원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렇죠? 복음의 시작, 부활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대변되는 온갖 고난, 고통, 크리스찬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억울함, 누명,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럼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똑같이 짊어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질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도 없겠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10절의 말씀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굉장히,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았어요. 왜냐? 당시의 헬라 사회 그리고 고린도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아주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그게 뭐냐? 영지주의. 영은 고결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쾌락하고 뭐 가서 음란 저지르고 상관없다는 거야. 영만 고결하면 된다. 맞지가 않는 논리인데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인데 이런 이단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 육을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몸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복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또한 잘 보존해야 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완전히 영지주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배격하는
그러한 사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변되는 고난, 복음 전할 때에 받는 박해, 어려움, 누명, 오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그걸 받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부활도 영광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오늘날 이거를 오늘날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럼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증거해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복음이 곧 영접하면 생명이거든. 그거보다 더한 보배가 없거든. 그런 측면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시편 1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시편 116편의 말씀은 사망, 죽음까지 이르르는 고통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사망 가운데, 아주 죽음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말한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주 어려움 당함 가운데에서도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 그랬어요? 곧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고 믿음이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던 사망에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시 안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 말합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앞에 서게 하신다. 이 말은 가까이에 곁에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임금이 어떤 신하를 자기 옆에 세운다는 것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최측근에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 좌우에 세우신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고난, 여러 가지 우겨쌈, 뭐 답답한 일 당하는 거, 박해받는 거, 거꾸로 트임 당하는 거,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고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죄 져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 말고요. 말씀 전하다가 증인으로 살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 때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건 유익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함이니, 고난이 곧 너희를 위함이니. 왜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당하는 오해, 또 누명 쓰는 거, 박해, 또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 나중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지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세계 다른 곳에서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실제로 위협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때로 간혹 오해받고 때로 간혹 욕먹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해받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회초리 맞고 두들겨 맞고 막.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크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자녀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역시 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는 자녀손들이, 그 모습을 보는 형제 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되어지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